우리 찬송가에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런 찬양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의심들이 생기고 또 불안해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찬송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또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현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그분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인생의 순간에 종종 이러한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그 의심의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의심을 무조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책망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진실한 그 질문 가지고 의심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의심들,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질문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말씀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믿으라고 뭘,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믿으라고 뭘.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직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 또 하나님은 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 기독교는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은가?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덮어놓고 생각도 안 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의심들을 솔직히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해야 할 부분, 또 확신해야 할 부분, 그리고 순종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부분을 솔직하게 의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자기에게 질문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 세대가 비유로 말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소꿉놀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기적의 모습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각종 질병,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네 스승에게 알려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궁금한 내용을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해결책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노래를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이 예언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와 함께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따지고 보면 예언의 말씀과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혼란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에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 확실한 말씀 앞으로 다시 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오히려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나만 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내 옆에 이웃을 보게 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다가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내 시야가 넓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화는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던 그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그 말 속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면은요 갈대가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바위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질긴,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가느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를 하는 거죠. 거기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갈대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마도 헤롯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땅에 이 서쪽 갈대가 많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새로 수도를 만들고 디베레아라고 하는 이 수도를 만들고 그 기념으로 이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 갈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헤롯 안디바를 보러 갔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광야에 없어요. 또 하나, 옷 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정말 패션 이렇게 잘 갖추어진 사람들 있죠. 또 좋은 옷을 입고 잘 꾸민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죠. 너희가 그런 사람 보러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이상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선지자 이상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수준의 사람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소개를 한 거죠. 비록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 어린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낮춰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오늘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부활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아주 안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이 악한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그리고 심히 패역한 세대, 이런 표현들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 비유. 여러분 어렸을 때 뭐하고 노셨죠? 저희 어렸을 때는 여자아이들은 소꿉장난 많이 했죠. 남자아이들은 병정놀이 많이 했습니다. 자치기, 땅 따먹기 이런 것들, 사금팔이 가지고 놀았죠.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이 소꿉장난, 그러면 이제 남편, 아내 이렇게 늘 보던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서 아이들이 했던 두 가지 놀이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 보고 결혼식 놀이, 또 하나는 장례식 보고 장례놀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할 때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한 거고요. 우리가 곡하여도 라고 할 때 곡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그런 그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놀고 춤춰야죠. 그래야지 결혼식 같잖아요. 곡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같이 울어줘야죠. 그래야지 장례식 같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는데 흥을 깨는 애들이 있어요. 난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이런 놀이를 하는데 같이 안 따라주고 딴짓을 하는 것 같은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비난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장례식 흉내를 내는 아이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흥청망청 잘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 장단에 맞추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어요.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 마땅히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툴툴거리고 도리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비난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비난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너무나 비사교적이고 예수님은 너무나 사교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는 너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보고는 너는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갖고 비난을 하더라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이 세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곡해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툴툴거리고 비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우리의 현실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들은 오해에서 시작된 의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의 인생이 버겁고 우울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바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드러날 때에도 나의 기대치를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든든히 서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숙해 가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